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사랑하는 세종나비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세종나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따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더 깊이 아이들에게 맞게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늘은 전체가 어린이들에게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경훈이 머리도 살짝 노랗게 한 것 같고, 우리 여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은호도 너무너무 예쁘죠? 얼굴들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아서 목사님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이 아주 신기한 선물 하나를,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어린이들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말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답고 딱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이. 네. 자, 그래서 보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뭐 들었는지 봐봐. 자, 말하지 말고. 예. 자, 뭐가 들었는지. 야, 여기 돈이 들었을까? 다이아몬드가 들었을까? 와. 자, 너는 이제 저쪽으로 가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훈이, 너도 조용히 봐. 자, 와우. 왜 놀래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은호, 자, 여기 보물 들었어, 보물. 자, 뒤에서 컨닝하지 마세요. 자, 깜짝 놀랐지 너는. 그치? 시원이도 보자, 보물. 뭐 들었을까? 자, 보자. 뭐 들었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반응하면 안 돼. 자, 여기 봐봐. 봤지? 자, 들어가도 좋아요, 이제. 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었어요? 자, 여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렇지. 우리 여로가 늘 정답을 아주 잘 맞춰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누구예요? 뭐예요? 자기 자신 이런 거보다도 나야, 나. 여로. 경훈이, 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 보석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어쩌다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성경이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직접 짜 맞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 맞추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짜 맞추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정밀한 기계를 조립할 때 쓰는 말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우리 교회 레고 박스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작은 부품들 하나하나를 아주 열심히 정밀하게 짜서 맞춰가지고 성을 쌓거나 아주 뭘 만들거나 요렇게 하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단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그걸 알아볼 준비가 됐어요? 그래. 자, 준비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비밀 설계도를 한번 같이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조금 푹 눌러야 느껴져요. 대충 되면 잘 안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쿵쿵 뛰는 거 느껴지면, 안 느껴지면 대봐, 여기다. 여긴 바로 느껴져. 꾹 누르면 숨이 잘 안 쉬어져.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아기였을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기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짜 맞췄다고 그래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짜 맞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를 가질지, 눈동자 색깔은 어떨지,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로에게는 뭘 주셨나? 여로야? 경훈이가 볼 때는 여로에게 뭘 주신 것 같아? 경훈이에게는 진영 형도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주짓수 기술을 주신 것 같고 형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재밌었죠. 자, 그쵸? 우리 여로에게 뭘 줬나? 저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은호에게는 또 뭘 주셨어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남이 못 보는 부분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들을 다 조립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 밖에 우리 원숭이가 있는데 지금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 머리가 너무 커서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가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네. 밖에 원숭이 탈 쓰고 있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냐? 나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머리가 커서 목이 힘들었어. 내 마음을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왜 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또 저같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친구들보다 키가 작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만드신 우주의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하고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저기 보면 있는데 여기 종이들을 받으시고 볼펜도 좀 나눠주시고 전사님. 요걸 나눠줄까요? 네. 해서 옆에 친구랑 종이 한 장씩 갖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아직 마음이 어린인 분들은 하세요. 시원이 은호 것도 가져가. 자, 이제 어린이에서 갓 벗어난 가영이도 해볼래? 자, 만 14세까지 어린이야. 자, 인주 드릴게요. 자, 요 인주에다가 손을 찍어서 여러분 뭐 하냐면 지장을 다 해봐요. 다. 지문을 한번 찍어보세요. 지문을. 그 종이에다 지문을 찍어봐. 그 다음에 옆에 친구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문 찍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응? 좋은 자료로 쓴다고? 아, 역시 넘날라. 자, 찍어봤어요. 휴지 가져가서 손 닦고 한번 찍어봐. 여러 개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지문 잘 찍어서 옆에 친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 소용돌이도 있고 물결 모양도 있고 원 모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게 세상에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 지문에다가 그 지문을 몸통으로 해서 자기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너무 가깝게 찍었으면 조금 멀리 다시 찍어가지고 그 지문에다가 지문을 몸통으로 해서 자기 닮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캐릭터를 그리고 옆에다가 근사하게 자기 꿈도 한번 써보세요. 그려도 되고 그 캐릭터를 그리고 내 꿈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런 꿈들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글로 써도 돼. 그림이 좀 그렇다 그러면 글자로 써도 돼요. 시원이도 찍었어? 지문이 나왔어?
보자. 오. 자, 거기다 그림 그걸로 몸통에서 그림 그려봐. 시원아. 볼펜 줄게. 있어? 집사님도 하고 싶죠? 아유, 집사님 몹시 하고 싶은 것 같아. 하세요. 네. 마음은 제일 어린이잖아, 마음이. 자, 어디 있지? 인지 좀 줄래? 집사님 하고 싶어 해. 그 지문 찍은 거를 몸통으로 해서 캐릭터도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꿈도 그리거나 난 이런 게 되고 싶어요 라고 글자로 쓰면 됩니다. 가람자매도 한번 해볼래? 그림 잘 그리잖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해봐. 인주 좀 주세요. 자, 손가락 이게 지문 찍고. 지금 지문 찍으면 그 지문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그 국가 공인이지, 국가 공인. 국가에서도 지문으로 주민등록 찍잖아요. 그걸로 증명이 되니까 찍은 거죠. 자기 꿈도 그리고 그 지문 바탕으로 캐릭터도 그리고 하셔요. 네, 시간 드릴게요. 은호 그림 잘 그리잖아. 그렸어? 보자. 아니, 은호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 단순해? 오. 봐봐. 봉인하지 마. 그래. 자, 캐릭터도 그리고 꿈도 그리고 또 쓰고. 아, 시원 열심히 하네. 벌써 다 그렸어? 나는 우리 지니 어린이는 뭘 그렸나 궁금하네요. 저는 진짜 다 했어요. 아유. 자, 지니 어린이 그림입니다. 여기 카메라에 나오게 전국구 타게 해야지. 자, 예쁜 사람이 꿈입니다. 어제 위하게 힘을 기울이고 한번 해볼까? 근데 이미 이뤄서 어떻게 해요, 예쁜 사람인 꿈을? 병원 한번 더 갔다 오세요. 자. 자, 1, 2분만 더 드릴게요. 시원이가 꿈이 많구나. 일단 자동차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다 했어? 오, 제출까지? 오이구야, 고맙습니다. 오.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오. 야. 이걸로 이렇게 그릴 생각을 한 거야? 오, 야. 고마워. 이따가 이걸로 같이 사진 찍자. 이따 이걸로 같이 사진도 찍을 거야. 자, 그거 이제 지문 찍고 캐릭터도 만들고 꿈도 했죠. 그 꿈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세상에 하나뿐인 지문처럼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쓰실 거예요. 야, 어른들 마음속에는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이게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항상 내 중심으로 이렇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삶이 굉장히 특별한, 바꿀 수 없는, 너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냉장고 팔고 냉장고 장사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렇고, 남편 밥 안 해주고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하나님이 너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짜 맞췄다고 말할 정도로 정성껏 만드셨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뭔 얘기 자주 한다고 했어요? 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온전한 마스터피스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빚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세종나비기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나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자, 볼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모든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나를 미리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대요. 놀라운 말이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형체가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 다윗. 2500년 전, 700~800년 전에 쓴 겁니다. 그때 무슨 의학 지식이 있어서 무슨 이걸 초음파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보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 형체가 이렇게 갖춰지기 전부터 주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써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책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이 담긴 책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이 언제 첫 걸음을 뗐는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 나갈지가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계획서대로 펼쳐지는 위대한 모험인 겁니다. 가끔 공부가 어렵구나, 친구들하고 좀 다퉈가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들도 있죠. 그럴 때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힘들고 골치 아픈 그런 시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을 도우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분인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의 오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목사님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린이날이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온 세상이 노랗다가 비가 이렇게 정말 좋은 때에 내려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내 몸과 마음도 씻겨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괜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막 뛰어나가서 이렇게 막 뛰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의 설계도를 펼쳐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보물이야. 이거 왜 안 열려? 나의 보물이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훈이 아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멋있어서 놀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끼는 보물이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매일매일 용기 있게 누군가가 죽도록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매일매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 자, 한번 다시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다시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은 망가진 보물을 다시 빛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죄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에 앉을 때입니다. 죄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에 앉을 때 문제가 생기죠. 욕심을 부리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 마음에 검은 얼룩이 생기고 흠집이 나게 됩니다. 흠집이 나게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커피 한다고 잔뜩 도구들 갖다 놓고 그랬는데 요번에 일주일 동안 창문 열어놨더니 제가 어제 이제 청소하는데 테이블 이게 그냥 살짝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닦으면 완전 노래요. 그런 커피포트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없어요. 노래져가지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도 알기 못하게 누굴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얼룩이 생기고 흠집이 생기게 돼서 보물인 우리가 반짝임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잃어버리고 뭔가 이게 이런 날씨에 어제까지 밖에 다니면 뭔가 내 몸에 뭔가 한꺼풀이 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땀까지 살짝 난 상태에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나면 뭔가 내가 노란 걸로 덮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빛이 없어. 나는 보물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나를 관심 없어해. 하고 오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얼룩이 묻었거나 어떤 생채기와 어떤 스크래치와 상처가 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더러운 죄의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들 창현이 어린이 조용히 하세요. 자, 너희들 정답 잘 말하지.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자, 한 분 누구세요? 경훈이는? 그것도 맞아. 자, 은호. 어디가 있어? 은호가 돌아와. 누굴까? 그 한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얼룩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 마음의 어떤 죄악과 더러운 얼룩도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 어떤 얼룩도 우리 뒤에 창문 같은 거 닦을 때 우리 성준 삼촌이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닦아요. 그냥 닦으면 잘 안 닦이니까. 케미컬 같은 거 뿌리고 닦죠. 그런데 이런 뭘 갖다 부어도 닦이지 않는 게 우리 죄로 인한 얼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다시 흐려졌던 보물을 반짝반짝이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의 어떤 더러운 얼룩도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다시 빛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적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엇을 이룬 이런 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성과 중심에 내가 뭘 남겼느냐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시 고쳐놓으신 존재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값어치 있는 보물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속삭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요거를 우리 많이도 만드셨네요, 전도사님이. 자, 마음에다 붙이세요. 네. 잘 됐어, 다 붙여. 마음에다가 붙이세요. 떼어서 손톱 없는 분들, 손톱 좀 긴 분들이 좀 도와줘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반대로 붙이면 안 돼요. 자,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모두 다 붙이시길 바랍니다. 다 붙입시다. 빨간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한번 외쳐보고 마칩시다. 영광에게 심장을 줘. 거기다 붙여, 그럼. 거기다 붙여. 거기다 붙여.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붙이세요. 뭐. 그러니까 거기 머리다 붙이라고. 어린이들 잘 붙였네. 여기 밑에 뭐 조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병택이 붙였니? 그래. 예수님의 마음. 자, 붙였으면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하고 빛나게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하고 빛나게 해주셨어요. 내 거 하나만 주세요. 내 거. 안 붙였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는 너무 아름다우면 가슴이 뭉클하고 성질나면 가슴이 뛰어서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머리보다. 난 여기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설교 시간에 자꾸 목사하고 싸우자고 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세종나비교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설계도 속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짜 맞추신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진흙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촬영놀이 하듯이 대충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짜 맞추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지키신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요즘 세상에서 뭐 자기 개발하듯이 넌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최고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최고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라고 외치고 가슴을 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옆 친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보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친구를 보물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할 겁니다. 상처받은 친구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로 녹아지고 위로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 교실과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님들, 자녀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다 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 불러주고 요거에도 감격하고 좋은데, 이제 자라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나의 뭔가가 거기에 투영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로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 치면 짐승들이 와서 따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울타리를 든든하게 쳐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뢰와 기도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멋지게 성장하는 가장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이 도시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